이 말씀의 제목을 무슨 마음으로 이런 걸 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평융합, 이걸 택해놓고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인쇄대에 나왔으니까 정면 돌파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평융합, 이것은 해석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영어로는 Fusion of Horizon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지평융합이라는 말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각자가 서로 다른 지평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평이란 말을 세계라는 말과 바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 인간들은 전제하고 사냐 하면, 우리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혹은 상대방의 어떤 작품들이나 소산물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해석하려면 자기의 지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세계와 상대방의 지평, 상대방의 세계를 융합해야 다른 해석이 되고 다른 소통이, 비로소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평융합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세계, 서로가 각자 달리 살고 있는 그런 세계의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평융합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용어를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4주 동안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4장에는 특별히 이 몇 가지 커다란 지평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지평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지평이 어떻게 융합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수가성 여인의 지평으로 수가성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세계, 그 세계관, 수가성 여인이 뗄 수 없는 그 수가성 여인의 세계의 관점에서, 그 지평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을 건 이상한 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점차로 지평이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 참 이상한 유대인 남자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지평이 융합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육체적인 그런 지평이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목마른 남자다. 피곤하고 목이 마른 남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육체적인 관점에서 지평이 조금 융합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지평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평이 조금씩 더 이제는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도 융합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가 신비한 영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남자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 말씀 다음에는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살펴본 얘기. 마지막에 26절, 오늘 본문 직전 구절에
내가 그러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평 속으로 이 여인의 지평이 흡수융합된 상황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계기가 26절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자기의 지평이 열리고 예수님 지평 속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가 융합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새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담대히 전할 그 어떤 것이 이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하늘의 지평의 융합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이 여인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지평과 우리의 지평이 융합되고 예수님의 지평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러한 하늘의 새 소망과 새 기쁨과 새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6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27절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또 다른 커다란 지평융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평과 제자들의 지평이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27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7절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 예수님의 지평과 제자들의 지평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수가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듣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지평과 제자들의 지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지평과 우리의 지평이 아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평, 좁은 우리 지평에서 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지평과 예수님의 지평이 달랐을 때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지평이 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융합되는 첫 단추가 27절에 나옵니다. 이걸 잘 하게 되면 아주 기분 좋은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7절에만 초점을 둬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먹어야 살겠기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했어요.
유대 지방에서 북쪽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서 우회로를 택했어요. 요단강을 일부러 건너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강을 건너와서 갈릴리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을 때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이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합니다만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따라가기 싫었어요. 그 길을 택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갔습니다. 오전 내내 걸어왔어요. 드디어 정오가 되었습니다. 수가성이라는 수가마을이라는 그 수가성 입구에 이르렀을 때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대접해 드리려고 혹시 음식 먹으러 수가성 내에서 음식 먹다가 불화라도 생기면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스승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우물가가 보이는데 우물가에서 좀 피곤을 풀고 계세요. 음식은 우리가 구해오겠습니다. 이러고 수가성 안으로 음식 구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얘기가 27절 첫 마디에 나온 것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첫눈에 보기에도 좀 이상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계셨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이 받쳤어요. 이 잘 안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지평과 제자들의 지평을 융합시키는 작업을 먼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관습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랍비는 그 당시 스승이죠. 높은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는 거리에서 여인과 얘기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아는 사람이어도 인사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거리에서 여인과 이렇게 그 거리를 멀리 떼어놓는 게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거리에서는 자기 아내하고도 자기 부인하고도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관습이에요. 그 당시 지평이에요. 우리의 지평과는 다릅니다. 랍비의 문헌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자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면 악을 행하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어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옛날 얘기니까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모르면 이런 죄를 짓습니다. 여성들을 천대하고 부정하게 보는 잘못된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의 소산인 것입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율법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태워버리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안 놀라시는데 기왕에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서 자주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게 글로 남아 있어요.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도 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 세상에 불평과 불화가 생겼는데 그것의 극단적인 불평등하고 불화하는 서로 평등하게 화합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평등하고 불화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그 당시 관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정신 나간 남자는 없지요. 그런데 20, 30년 전만 해도 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간이 큰 남자라고 불리우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우리가 지평융합이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럴 수 있으리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27절에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들어온 것만 해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상종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자신들도 불결한 개처럼 된 언짢은 기분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여자와, 그렇게 멀리해야 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멀리해야 하는 그 여자와, 그리고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진지하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흥분이 되지, 기분이 나쁘죠. 막 속이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참았죠. 그 말의 내용이 27절 후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 저는 저 여자와 그 얘기입니다.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조금 흥분한 어조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죠? 먹을 것은 우리가 구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괄호 열고 그새를 못 참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여자 꼴 좀 보세요. 겉모양을 보고 겉모양만 보더라도 저 여자가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런 여자하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괄호 열고 아무리 스승이지만 참 주책이 없다. 이런 감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감을 실어서 2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말이 이상히 여겼으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상히 여겼으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묻는 이가 없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선 이상히 여겼으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사인데 소위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라보로 보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히라보에는 과거를 표현할 때 두 가지 형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단순 과거. 이 단순 과거는 과거에 한번 일어나 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런 것은 단순 과거라는 그런 어미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지만 미완료 시제를 쓸 때가 있어요. 이 미완료는 어떤 때 쓰냐면 과거에 계속되는 일 혹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근데 이상히 여겼으나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상한데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저럴 수는 없는데 이게 계속 끌어오르는 게 속에서. 그게 이상히 여겼으나 속에 들어있는 그 느낌입니다. 이 언어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럴 수는 없는데, 저건 이상한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묻는 이가 없더라. 차마 발설하지 않고 내려 누른 거예요. 이게 27절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지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상히 여겼지만 묻는 이가 없더라. 이거 참 잘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초점이에요. 예수님께 힐책하듯이, 비난하듯이 질문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의 지평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요, 비판입니다. 해야 되는 비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참고 숙고했다, 그 말에 묻는 이가 없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좁은 지평을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평으로 넓혀가는 하나의 지혜요, 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주님을 보고 분개와 수치와 의아심으로 뒤범벅된 착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지만은 입을 열어 힐난하지 않고 그것을 속으로 내려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어떻게 해서라도 순복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생각은 아무래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뭔가 깊으신 뜻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마음에 새겨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부족합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조급합니다. 이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27절에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무언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도 찾아보려고 애쓴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은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민족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민족이 아니신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 크게 꼽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한, 정과 한. 다른 하나는 은근, 또 하나는 끈기. 이 세 가지가 우리 민족의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일, 불편한 일, 놀라운 일, 그래서 놀란 일이 생기더라도 이 세 가지 덕목으로 풀어갔습니다. 정을 끊지 않았어요. 한 번 정을 주면 영원토록 그 정을 지키는 게 우리 민족의 덕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정이 어쩔 수 없이 끊어지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 한입니다. 한이 그거예요. 한 번 준 정은 끝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면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은 그 정을 회복할 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이 정과 한이 우리 민족의, 한은 꼭 풀어야 돼요. 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 세계가 회복돼야 한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큰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은근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일이, 큰 일이, 놀라운 일이, 이상한 일이,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원래 우리 민족은 호들갑 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은근하게 그 일에 대처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덕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큰 문제가 발생해도 또 그것을 조급하게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를 범하기보다는 끈기를 가지고 정도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덕목이에요. 근데 이 정한이든지 은근이든지 끈기이든지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정이 끊어지려고 해도 정을 유지한 채로 기다리고, 큰 문제가 발생했어도 은근하게 그것을 대처해가면서 기다리고, 끈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문제들을 풀어갔던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졌던 덕목을 꿰뚫고 있는 필수 요소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민족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린다는 그 말에 어울리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도 그거 아닙니까? 호랑이와 곰이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있으랬는데 호랑이는 자격 미달이었죠. 못 참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곰은 그걸 견뎌냈어요. 은근하고 끈기 있게 견뎌냈죠. 그래서 단군을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단군 신화부터 우리 민족의 덕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래도록 숙성해야 만들 수 있는 발효식품이 많은 것도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근히 숙성되는 구수한 된장, 독특한 맛의 고추장, 간장을 비롯한 많은 발효식품이 있는 거, 이게 우리 정서와 우리 덕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된장과 고추장과 간장 속에 담긴 이 은근한 맛, 이 맛을 우리 인생에서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오랜 그 전통, 그 정서, 그 지평에서 보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처럼 이 조급증에 물들어 있는 요즘의 우리 정서, 우리 지평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리석죠. 할 말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가버려야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이가 없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 그 정서들의 필수 요소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걸 좀 회복해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이가 없더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니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이 은근과 끈기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믿는 이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3년 정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그렇게 하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13년이 지난 뒤에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다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평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40살 때. 근데 하나님은 내 지평이 내 지평과 융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몇 년 기다렸습니까? 40년 기다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남과 북의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기, 전 지역의 왕이 되기까지는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2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평에 우리의 지평이 융합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이가 없더라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 인물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 곧 구세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한 연대는 없지만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성령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면서 구세주를 소망하는 가운데 평생을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의와 경건을 지킨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서 늘 거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출생 8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려고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를 시므온은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시므온은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소망 없이 소망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셔도 발견할 수 없어요. 참고 은근하게 끈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평과 융합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지평과 융합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이렇게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시여, 만유의 주제여, 그런 말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찬송을 시므온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질 날이 옵니다.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갓난 아기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조급히 판단하고 조급히 반응하고 조급히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리면 시므온이 누렸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아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풍조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예수님한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음식은 우리가 마련해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자와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비난했다면 지평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 지평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재빠르게 신속한 판단. 음식을 마련해서 부글거리는 속을 가지고 오다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다정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부글거리던 속이 폭발해가지고 말도 없이 떠나가 버렸다면 그 제자는 좁은 자기 지평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위대해졌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훌륭한 점들이 있어요.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이가 없더라. 그랬기에 제자들은 지평융합의 과정을 계속 밟을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평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까?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해 주시고 복을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이상하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주님께 불만 가졌는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고백할 날이 옵니다. 그 비결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고 싶고 반발하고 싶은 이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은근과 끈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려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셨군요.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의 하나님이 내게도 그리스도를 내품해 주셔서 찬송할 수 있게 하셨군요. 그날이 옵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의 덕목을 가지고 은근과 끈기로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시므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모두 임할 때까지 소망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속에서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이가 없더라. 이 말씀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시고 성령이 감동시키는 대로 떠올리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상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이상해도,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쳐다보기도 싫어한 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이가 없더라 하신 그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천한 입술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그날을 주시옵소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다려주며 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조급해지고 각박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